2021년 8월 12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게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 없었다. 너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때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드디어 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과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쳐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대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나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찾아 기대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음을 기대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댈 곳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어제 이 본문 말씀에 이어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칠 것이니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애굽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애굽의 심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늘 말씀 25절에서 내비치고 계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한 모든 이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만 살펴보면 애굽의 왕을 받들고 아몬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애굽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찾아온 심판이 불순종이 아니라 무능함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심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게 기대고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 했던 겁니다.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기댈 곳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시지만 그들은 바벨론에게 그의 기댔던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그들은 애굽을 그들의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품으시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근거인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소망의 근거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너희들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고 있는 것,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바로 이것이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기대고 맛보한 것을 동경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명 하나님은 질투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투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상태까지 다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길 때 나의 마음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해서 성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무능을 애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애굽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거할 산성임을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내가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애굽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때 나는 너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이어 나오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할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웠니? 수많은 대국들이 너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웠니?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기대었니? 다시 나에게 기대어라. 그럴 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단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바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시고 우리는 무능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능을 발견하고 능력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기댈 곳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기의 때, 이 재앙의 때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곁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